1절부터 8절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편안하게 여기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시인 가운데 용혜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만나면 편한 사람이라는 시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대를 만나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영화를 보아도 좋고 한 잔의 커피에도 행복해지고 거리를 같이 걸어도 편안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을 짓게 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잇도록 즐겁게 해줍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짧은 시간을 만나도 굉장히 편안한 영혼이 있는 반면에 또 혹자는 참 불편한 영혼도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편안하면은요,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대화가 길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면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불편한 영혼을 만나면 가능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가 와도 불편하고 자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나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편안하게 여기는 영혼이 있고 불편하게 여기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편하게 여기는 영혼과 불편하게 여기는 영혼에게는 여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엿새 전, 이것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의 인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막바지에 다다랐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도 방문했었던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은 또다시 방문하시고 그 가정을 찾으셨던 겁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다른 가정을 좀 갈 수도 있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 공생의 마지막 신방의 가정을 나사로의 가정으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시 나사로 가정을 찾은 이유가 있다면 그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편안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여기신다면, 나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편안하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그 복이 크겠어요. LA에 오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편안하게 가서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앙인 모두를 다 편안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여기시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높이며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영혼을 주님은 편안하게 여기세요.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던 산헤드린 궁에는 예수님을 신고하게 했고 체포하려고 했고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도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오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모두가 다 주님을 박해하는 것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본인의 집을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접대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공회의 위협과 박해가 있는 거 모르지 않았지만 주님을 영접했고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극치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요, 정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깨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손이나 어떤 수건이 아니라 여성의 상징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가족 그 모든 구성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높이고 존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높이고 하나님도 높이며, 여러분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나를 철저하게 낮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높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높이며 살아가는 영혼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편안하게 느끼는 영혼, 그 가정, 주님을 철저하게 높이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산헤드린 공회가 선포했던 주님에 관한 체포, 또 신고, 출교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요, 남들 보건 말건 상관하지 않았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나사로도 박해야 어려움을 알았지만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 동행하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리아도 역시 물질보다, 자존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헌신으로 주님을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신방의 가정을 나사로의 가정으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무엇인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편안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를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얻게 됩니다. 고멜은 자녀를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이었던 호세아에게 충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겠어요. 너희 아내나 잘 관리하라고. 그런 얘기 왜 안 나왔겠어요? 마음속에 자괴감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아내의 음란함을 알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힘들고 어려운 거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의 인생과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의 모습을 보세요. 조금도 전혀 착오도 없이 온전하게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좀 부담되지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거, 그걸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좀 이렇게 존중해주는 영혼과 존중하지 않는 영혼 중에서 여러분 누가 편하세요? 제가 주중에 집에 늦게 귀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어리지만은요
딱 집에 들어가면 그래요. 아빠 하고 뛰어나와가지고 저를 안아주고 저를 허그해주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피로 회복도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큰딸은요, 제가 딱 들어가면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왔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방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입시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유모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고3하고 중3 때문에. 입시생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온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예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머리로 알고 배워서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높이며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사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은혜를 받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누가 시키고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높이며 편안한 가정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물질도 주셨어요. 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도 주셨어요. 가족도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내 인생길에 앞서가 주셔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나를 살려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신앙인은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언제나 주님은 뒷전으로 빠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5만 명의 거린이 있고 2만 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인도의 캘커타로 가라. 그들은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는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무덤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테레사 수녀님에게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테레사 수녀님은 1948년이었는데요. 가지고 간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답니다. 성경 한 권과 그리고 수녀복 한 벌만 가지고 갔대요. 그러면서 그 자서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캘커타로 향하면서 그 남겼던 마지막 말이 지금도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한 벌의 옷이 떨어지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내일 아침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높이며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신을 했어요.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캘커타 지역에 100곳이 넘는 고아원이 생겼어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가 생겼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정말 어떻게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주셨던 은혜가 컸기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주님을 소중히 여겼고 은혜 때문에 그분을 가장 높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레사 수녀님을 편안하게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요, 만사 제쳐두고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나사로 가정이 주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였어요. 예수님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주님을 높이는데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원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는 물론이고 평생 동안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편안하게 여기시는 그 승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께서 편안하게 여기시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한 이름을 남기는 영혼을 주님이 편안하게 여기십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나사로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영혼이 또 나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할 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앞으로 배반할 영혼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가룟 유다를 뭘로 표현하느냐? 도둑으로 얘기를 합니다. 돈을 훔쳐가는 영혼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은요, 한 명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아있고 한 명은 더럽고 추악한 오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리고 이 가룟 유다 가운데 누구를 더 편안하게 여기셨을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명과 아름다운 이름은 달리 표현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도 오명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보셔야 내 이름이 아름답고 귀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름을 남기고 있고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것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름답고 선한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진심과 신실하심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과 신실하심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고 또 귀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마리아를 향한 가룟 유다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봉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봉헌한 그 향유는 주님을 위한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거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의 그 행동에는 진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본문 5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은요 1년을 일하고 쓰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큰 돈이에요. 정말 가난한 영혼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가룟 유다의 주장이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오명으로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심이 없었어요. 본문 6절을 참고하시면은요, 유다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아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돈을 훔치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항변은 진심이 없고 거짓과 위선이었기 때문에 선한 이름이 아니라 악명으로, 오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평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시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언행과 행위가 정말 진심으로부터 기인되어졌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잘하고 못하는 거, 이거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또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번의 주의 일을 해도 내가 이것을 진심으로 했는가, 정말 사모함으로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은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거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편안하게 여기시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는 영혼이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는 영혼이에요.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의사를 부르고 많은 의견을 갖다가 캐치할 수 있었지만은 히스기야가 했던 건 딴 거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만에 바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친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진심이 하나님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진실한 언행을 답답하다고 얘기합니다. 구태의연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악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방송 중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안 보지만은요, TV 홈쇼핑을 보면 나오는 전형적인 거짓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요, 최저가로 딱 100분만 모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답니다. 앞으로 이런 가격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싸진대요. 중국집, 한국에서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떠난 지 한참 되었어요. 금방 갑니다. 그리고 안 와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중에도 이런 거짓말이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셔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에 합한 진심, 신실함,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여기는 영혼이 있어요. 진심이 있는 영혼이에요. 신실함이 있는 영혼이에요.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가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편안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헨리 밴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 3명의 동방박사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분은 픽션 가운데 4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알타반은 네 번째 동방박사로 3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루비, 사파이어, 그리고 진주를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다 와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진 영혼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 3명의 동방박사는 바쁘다고 별이 이끄는 대로 빨리 가고 말았는데 이 알타반의 마음에는 편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환자를 일으켜 세웠고 그 다음에 여관에 보냈고 루비를 주면서 그 영혼을 돌봐달라고 하면서 3명의 동방박사에게 뒤처졌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헤롯을 피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한 다음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때 헤롯 대왕이 주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정말 베들레헴 지역에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정말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이는 가운데 한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군인에게 처절하게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 돼가지고 알타반이 이번에는요 사파이어를 그 군인에게 주면서 부탁합니다. 얘만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결국은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노력을 했지만 무려 33년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타반이 늙은 몸을 이끌고 그곳을 향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보니까 또 어떤 소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33년 동안 간직했던 마지막 주님께 드릴 보화였던 진주, 그거를 갖다가 다시 꺼내서 그 살려달라는 아이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이 알타반이 흐느끼면서 주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을 만났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흐느껴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내가 네 진심을 알고 있고 내가 3번이나 나를 진심으로 경배하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큰 부자가 되지 못해도, 큰 일을 못해도, 좀 부족해도, 건강이 나빠도, 좀 배우지 못해도, 연약해도요 진실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진실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이거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편안해하는 영혼의 삶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해도 진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진심으로 편안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행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도록 진심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시작에는요, 진실과 거짓말은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그 차이는 내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진심을 가지고자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복된 이름을 남기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편안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 그 인생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